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입니다. 지난 시간 우린 누가복음의 중반에 있는 1장의 중반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의 잉태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이제 마리아에게 보내셨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친족이었고 아직 약혼만 하였지 처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네가 잉태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친족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을 할 수 없는 나이지만 임신하여 잉태한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당시 마리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태중에 있던 요한은 구원자가 오셨음에 기쁨으로 맞이했고 태중에서도 뛰노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요한이 뛰노는 모습을 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비천함을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경건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지난 시간에 1장 중반절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57절 이후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자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8일째가 되던 날, 아이가 낳자 8일째가 되던 날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정할 때 엘리사벳은 요한으로 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친족 중에 없는 이름이기에 사가랴에게 사람들은 다시 물었자 그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 요한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에 그의 혀가 풀리게 되었고 말을 하고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일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사가랴는 성령 충만하여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심으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되어 주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며 요한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서 머물렀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구원을 알게 하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긍휼의 베푸심을 받은 자입니다. 긍휼의 베푸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들어도 참 옳은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CCM을 검색해 보면 가장 높이 있는 CCM 순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후렴 가사 중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찬양을 우리가 작년에도 그리고 그 전년도에도 계속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은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보면 그 은혜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세례 요한의 출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이 있기 전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간 상황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석 달 동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기쁨을 나누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해산할 때가 되어 마리아는 아마 번잡함을 피하려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을 이미 마리아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요한이 출생하는 것, 57절을 통해 출생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던 일의 성취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로 인해서 요한이라는 아이가 이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없던 사가랴의 가정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은 이웃과 친족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라는 말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아이가 없는 것, 대를 잇지 못하는 것, 이것이 아주 저주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은 함께 크게 즐거워했었을 겁니다. 노부부가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은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날의 슬픔, 수치를 완전히 벗어버리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안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아마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은 창세기의 최초의 인류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긍휼하심의 은혜를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함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주신 저 긍휼하신 십자가를 붙들고 이 사순절의 기간을 경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함께 해주시는 자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심 받은 자들,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긍휼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태어나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라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유대인이 이 율법에 따라
할례를 진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친족들과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유심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9절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일반된 관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친족들, 그 당시에 기뻐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자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갑자기 요한으로 이름을 짓는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남편이 천사가 전하여 준 이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겠다라고 고집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요하난의 헬라어의 음역이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요한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구약의 최후의 선지자를 부를 때 사용한 이름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족들은 사가랴에게 다시 한번 묻고자 하였고, 이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는 서판을 가져다 그 서판에다 요한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때 사가랴의 입이 풀리고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그 일을 보고 다 두려워하였고 요한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66절 말씀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렇게 사명받은 자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차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갈지 아마 다들 생각하고 이 요한을 볼 때마다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 이제 요한과 함께 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인도하신 능력이 이제 요한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가끔 지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라 여겨 힘겨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태어난 요한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2026년의 사순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명자가 될 수도 있고 지구장, 속장, 선교회장으로 많은 사명들을 아마 감당하시며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에게 때로는 힘이 붙일 때,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두려움은 벗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67절에서 80절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사가랴의 찬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이 요한이 태어나고 할례를 하고 또한 이름을 짓고 신족들의 기쁨을 받자마자 이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속량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 라는 말씀 또한 더하였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게 섬기게 하신다 라는 말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의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하였던 것을 그대로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면 다들 정신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기쁘기도 하고 우리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해야 할 것이 많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바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언을 하는 사가랴를 표현하는 단어가 6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생각, 나의 주관적인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가랴는 이 중요한 시점, 아이가 태어나고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시점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말씀, 그 말씀들이 사가랴에게 생각이 났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는 자신이 늙어서 낳을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쁨에만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만 충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충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이 사순절의 기간을 생각하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때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구원을 통해 긍휼의 베푸심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며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순절의 절기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은혜 받은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음금 11조 1,000번제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모든 환우들이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